기도의 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판단의 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 감당할 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해야 할 일을 오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지체함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신속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옵니다. 하나님 저녁 10시에 있는 그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40여 명의 우리 기숙사 학생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좋은 만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소리도 주께서 응답하시고 저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하고 귀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이끌고 나온 이들부터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모든 이들의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같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보는 날이고요.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아까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아까 새벽 예배 전에 조금 제가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이 왜 막혀 있는지 그거 좀 뚫다가 왔는데 오늘은 새벽 혹시 끝나고 급하신 분들은 남자 화장실 임시로 잠깐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뚫어봤는데 안 뚫리네. 뭐가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 급하신 분 새벽에는 가급적이면 남자 화장실 이용해 주시고 오늘 일단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신기하죠? 왜 괜히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막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열심히 뚫다 왔습니다. 25장 13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의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좀 설명하고 가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사람 이름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어제까지는 갑자기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왔다가 오늘은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누군지 베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지금 말하는 아그리빠는 누군지 버니게는 누군지 조금 좀 정리를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 총독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고 황제가 지방의 분권을 만들어 먹고 헤롯 같은 황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냥 총 지도자를 하나를 세워놓고 그 밑에 하급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라고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이라는 분봉왕이라고 불렀죠. 분봉왕은 뭐냐면 당시에 각 도를 다스리던 사람들을 말하는 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제시대에 얘기하면 데라우치 총독이 우리나라 첫대 총독이잖아요.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이었고 그 총독 밑에 하부 조직으로 지방 관료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지방 관료들 중에 하나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니게, 벨릭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삼으면서 우리나라에 파견했던 데라우치 총독처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무원이죠, 말 그대로. 이거 파견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왔다가 가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하나의 총독이 있지 않았잖아요.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독이 계속 바뀌었던 것처럼 유대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그 총독이 부임 연한이 맞춰지면 그 끝난 연한에 따라서 사람을 바꿨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잡혀갔을 때의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게 어저께 이야기고요. 그 벨릭스라는 사람이 부임했다가 사임하고 돌아간 후에 한 사람이 또 오게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이렇게 보죠. 2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24절. 볼까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고소 세 가지를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 고소 사건을 가지고 신문을 해야 되는데 신문을 해봐야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죄가 없는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방법은 바울에게 듣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를 뭘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나 내심 생각한 게 있던 거죠. 그를 자꾸 부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자꾸 부르다 보면 뇌물이 통용되던 때니까 바울이 와서 적당히 자기 돈을 좀 찔러주고 좀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던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은 돈을 글로 뒷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면은 응답하지만 다른 태도는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벨릭스는 뒷돈을 받았으면 바로 바울을 풀어줬을 텐데 풀어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가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뭐라고 돼 있죠? 이태가 지난 후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라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간이 어떻게 지났대? 이태가 지났대. 이태면 얼마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죄가 정확히 밝혀지질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아예 가둘 수는 없고 가택연금 상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고 형태를 갖춰져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 상태로 해서 주변에서 사람들 지켰던 것처럼 똑같이 한 집을 얻어놓고 그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2년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방치된 거죠.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가 중요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돈을 주고 나왔으면 조금 더 빨리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2년이나 굳이 있을 필요가 없었을 거고 나왔으면 제4차 선교 여행을 바로 출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한 사람이 열심히 움직여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2년 동안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여정을 다시 싹 회집고 다녀요. 그동안은 말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 자리에서 예수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과거 이야기도 들었고 사도 얘기도 들었는데 누가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2년이란 기간이 지나는 동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는 기록에 남겨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갈 때가 다가온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기록에 남기려고 준비했고 그 기록의 담당자로 사용했던 게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때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때 쓰여져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때 2년 동안 머물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가 도망가지 않고 지금처럼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도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저께 전화가 한 군데서 왔어요. 제가 은빛대학에서 자서전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나를 좀 컨셉을 잡았어요. 청년들한테는 청년들에 맞는 집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집회 컨셉이 있고요. 목사님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잡혀요. 그래서 우리 동민이 같은 청년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오늘 명지대에 가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할 거고 청년들에게 맞는 얘기를 해야겠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근데 제 나름대로 원칙은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정말 날복음. 그냥 성경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가 목적이에요. 저에겐. 제 주관적으로는 그래요. 제 설교하는 패턴은 어린아이들이나 중고생 아이들에게 전할 때는 그냥 성경을 풀어주기. 옛날에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대. 그래서 이겼대. 근데 돌 5개로 싸워서 이겼대. 돌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나 주일학교 아이들 이야기하면 청년들에게는 좀 비전이나 내일에 대한 소망 어떤 그러한 이야기, 도전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들께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때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을 대상으로 이건 이제 5월 11일 날 제가 화양교회 가서 이제 전할 얘기고요. 노인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던 것 같아요. 은빛대학에서 제가 강의하라고 그럴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제일 맞는 건 자서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자서전으로 제가 이제 컨셉을 잡고 준비를 좀 했어요. 근데 그날 강의 잘 했나요? 잘 하고 온 것 같아요. 잘 하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SNS에다 그걸 올렸더니 누가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남녀내에서 이번에 자서전으로 노인들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감리교 출판국에서 자서전을 내는 일을 좀 준비 중에 있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5월 11일 날 점심을 좀 같이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서전 쓰는 일을 아마 제가 서울 남녀내랑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참 재밌죠.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거 한번 올렸다가 서울에 좀 다녀오게 됐네요. 근데 이게 장기 프로젝트가 돼서 앞으로 이제 은퇴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자서전을 이제 기독교, 감리교 출판국이 KMC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출판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제가 아마 한 꼭지 강의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머릿속에 각인됐던 게 있었던 거예요. 기록해야겠다. 여러분도 그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억이 살아있을 때, 생생할 때 더욱더 기록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남겨지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이 남겨졌을 때 그 기록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 같았지만 누가를 통해서 그 뒷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던 거죠. 그게 2년이란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오늘 본문 가보면 25장 1절에 이런 사람의 얘기가 나오네요. 같이 볼까요? 그게 27절에 먼저 나왔네. 27절 먼저 볼게요. 24장.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베스도에 했던 일을 누가 받은 거예요? 벨릭스에 하던 일을 베스도가 받은 거죠. 그럼 베스도도 총독으로 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로마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으로 지금 누가 있었던 거예요? 벨릭스가 있다가 그 사람이 2년의 근무 기간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누가 파견받은 거예요? 베스도가 파견받은 거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유대 전체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받는데 그때 보고받은 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건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벨릭스가 해결을 안 하고 갔거든요. 뒷돈 받으면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뒷돈을 안 주니까, 그리고 내가 굳이 이 사람 때문에 피 묻힐 필요가 없으니까 빌라도처럼 그냥 방치해 놓고 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신경 안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에겐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왔는데 이 사람은 벨릭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6절보다 여기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네. 쭉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벨릭스가 그를 가지고 쥐락펴락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베스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해놓고 그 사이에 바울을 죽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자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기는 고발하라 라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까 봐 얘기 드려요. 베스도가 머물던 곳은 가이사랴고 잠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어 설명한다고 해서 앞에 안 했죠. 1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네요. 볼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누가 나와요?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는 누굴까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이 분봉왕이 되고 세대를 이어서 유대를 통치하는데 그중에 아들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돼요. 이제 손자가 되니까 3대 손이 되는데 아그리빠 2세고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버니게가 나오네요, 옆에.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오빠와 누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버니게는 그냥 공주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을 하는 여자예요. 여기서만 등장하지만 다른 데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같이 쉬엄쉬엄 같이 놀러 다니듯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도가 나오는데 베스도는 아까 말한 벨릭스 총독 다음에 온 총독.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하죠. 장소가 어디예요?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죠. 오늘 본문에서 장소와 사람은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다? 가이사랴.
그리고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다? 벨리스 총독이 있었다. 벨리스 총독이 시간을 끌면서 일을 지체하다가 그의 연한을 마치고 돌아갔다. 그리고 베스도가 부임했다. 베스도도 유대에 온 총독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문하나로 누가 내려온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가 날아왔다.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다. 그리고 버니게는 그 누이다 정도 이야기해 놓으면 단어의 그 사람 이름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베스도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걸 알게 돼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냐면 헤롯 아그리빠의 이야기도 듣고 대제사장 이야기도 듣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내의 오해는 왜 생길까요? 한 사람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벨릭스랑 달랐어요. 벨릭스는 계속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돈 달라고 요청한 거였지만 이 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야기도 듣고요. 아그리빠도 이야기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부터 마무리할게요. 24절부터 27절. 그리고 나서 충분히 들은 후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같이 볼까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뭐했대요? 청원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내가 살피건대 거기다 줄쳐놓고 살피건대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얘기예요? 바울에게도 듣고 대제사장에게도 듣고 그리고 아그리빠에게도 들었다는 얘기죠. 객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라고 결론 내린 거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이제 이 일은 내 손을 떠나 황제에게 갈 것을 내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어느 공동체든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근데 어느 공동체든 문제를 감소시키고 가장 정직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 귀가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 듣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 듣고 천천히 잘 고민하고 판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